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야외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비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비가 딱 멈췄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기도의 덕택이라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주 직역을 잘하셨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전수한다,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또 요즘은 다른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네. 뭐 더 똑같다, 그런 뜻이겠죠. 네. 우리 남자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이 아버지, 남자들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판가름이 났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느냐면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도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네. 남자들의 운명은 이때부터 결정이 되어서 평생토록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제 그 고대 사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해서 현대 일까지 남자의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랬기 때문에 또 갖는 권한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데리고 살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남자들의 인생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남자로서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한편에서 사회학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지나치게 힘을 우위로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온다고 해가지고 지나친 권위를 갖던 그런 사회 체계에서, 가정 체계에서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온 것 아니냐.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키우고 양육하는 짐승적인 동물로서의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남자의 역할들로서 돌아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학자의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슬픈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이사를 갈 때 남자들은 일을 돕지 않고 꼭 이사 트럭 앞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꼭 그 집안의 강아지를 안고 꼭 앉아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네. 남편 두고 갈까봐. 네. 그리고 강아지는 남편은 버려도 강아지는 안 버리기 때문에
꼭 강아지를 안고 그 이사 트럭 앞에 꼭 앉아 있는답니다. 남자들의 그 신세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세 가족이 그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아빠, 엄마, 아들 3명 다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아빠는 기러기 아빠고 엄마는 새 엄마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대요. 오늘의 사회상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유머죠. 또 남자들이 이러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또 남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런 거를 비관해가지고 또 절벽에서 투신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떨어지다 말고 중간에 나무가지에 딱 걸렸대요. 걸려서 목숨을 건졌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덜 떨어진 남자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머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의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자로서 대우를 받느냐,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자로서의 역할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목이셨는데 한국의 군인 목사님으로서 계급이 꽤 높으신 분이셨어요. 사령부에 참모셨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계급장 다르시고 찝차 타고 다니시고 참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방학 때 아버님 댁에 가서, 저희는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 2달간 머무를 일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아버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였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오이지였어요. 오이지. 어떻게 식사하시기가 힘드니까 아침에 오이지 하나를 쑥 건지셔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슬슬슬 문질러서 숭숭 썰어서 찬물에다 같이 밥을 말아서 드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1달, 2달을 계속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침을 드시고 나가셔서도 교도소로, 병원으로, 또 상처받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다니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참 숭고하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미국 땅에 와 있는 아버지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지금 꽃을 달고 계신 이 아버지들이 참으로 한국에 계신 그 아버지들보다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희생이라는 것,
그리고 숭고한 헌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들도 참으로 수고가 많고 존경스럽지만은 이 미국 땅의 불모지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 손에 끌고 미지의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 책임을, 남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만큼 저는 담대하고 위대한 결정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낌없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라면서 자기의 모든 꿈과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들, 오늘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일에 저는 이 이민 생활을 하는 아버지들, 이 아버지들이 누구와 닮았느냐? 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성을 닮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세상을 잘 몰라서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때로는 얼마나 가혹하게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그 보호막이 되달라고 남편에게 칭얼거리는 그 아이들이나 아내와 같이 어쩌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조금만 배가 고프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에게 대들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래도 보호하시고 그 넓으신 두 손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 만들어 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끝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도록 해주신 그 아버지의 부성을 우리 믿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그래도 닮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닮아야 되냐고 물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아끼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들을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참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주의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신앙인으로서 이 이민자 생활을 하며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한국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한국 영화에 잘 모르시는군요. 한국에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 영화는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친교 시간 이후에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방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7번 방의 선물에 보면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바보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바보 아버지가 어느 날 살인자로서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 아이에게 자신은 바보지만 아버지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눈물 어린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 바보 아버지의 노력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참으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며 이토록 죄를 많이 짓고 이토록 부족하고 이토록 어리석고 이토록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을 바보 아버지로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주고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들인 아버지 그 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을 끝없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업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시민권 시험 볼 때는 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초대 대통령의 이름은 뭡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도시의 수도의 이름은 뭐예요? 워싱턴이죠. 이 워싱턴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참 정말 위대한 큰 아버지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의 원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워싱턴의 원래 꿈은 선장이었어요, 선장. 그의 어릴 적부터의 꿈은 배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장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짐을 싸서 그 교육과정을 밟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워싱턴이 선장으로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부모님의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눈물을 흘리며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굴복하였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들의 품을 떠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이토록 숭고한 뜻으로 나를 기도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집에 더 머물며 부모님들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꿈을 포기하고 그가 집에 거하면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선장이 될 그의 운명을 어떤 운명으로 바꾸놓으셨어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천한 곳에서 귀한 곳으로, 쓸모없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가장 흐뭇할 때가 뭐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커나갈 때,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컸지?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지? 참 자신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정말 학교에 가서 배웠는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배웠는지 그 지혜가 성장하고 그 행동이 날로 성숙해져 갈 때 우리 부모들은 흐뭇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퍼주시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것만을 채워주시고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깨달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매일매일 자녀들을 좋은 말로만 쓰다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양육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훈계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엄하지 못함으로 일가족이 파멸한 예를 우리는 성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을 부음받은 귀한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하게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손들의 대가 끊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훈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로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삐뚤게 가고 있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의 문화에 동조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와 동조하는 기독교 교회가 되느냐?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데 교회에 들여놓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과 동조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모시는 우리 기독교 집안은, 우리 메릴랜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법에서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징계는 우리들을 때리는 회초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계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참으로 고아들을 건져내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아를 돌보는, 참으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면 자기는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이 결심하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나의 필요의 기도의 제목에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십니까? 그저 나의 아픈 가슴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은 길을 잃은 모든 고아와 같은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버려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관심 가지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뜻대로만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들은 1차원적인 신자라면 오늘 조지 밀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지만 나와 함께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미 있고 더욱 빛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크신 아버지를,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희생은 절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는 위험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져서 자식들을 건져낸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들은 조건 없이 희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울부짖으시고 손을 뻗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고아도 아니고 더 이상 내 가슴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작은 자도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 덕분에 내가 더욱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자녀, 진정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윌버 채프만이라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한 교인이 13세 된 아들을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그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이가 18세쯤 되었을 때 드디어 타주에 있는 한 역전에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톰,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울었지만은 그 아들은 이미 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보가 다 되어서 그 아버지에게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Give me just 25 cents. Give me 25 cents.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고 25센트뿐만이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농장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아니 나의 생명이 너의 것이다. 톰,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우고 치료를 하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3년 만에 정상적인 아들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집을 가출해서 아버지를 수도 없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를 5년 동안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발이 부어 터지게 돌아다니시면서 나를 찾아주시고 이토록 못난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정성으로 나를 보살피셔서 나를 사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아 세상에 떠돌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미국 땅에서까지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값진 영생의 주인들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 만족만을 위하여 다른 박질 치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었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감격을 갖게 하시고